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으로 옛날 삭개오라는 부자요 세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축복받아 바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중심해서 이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니까 첫째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매우 험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소지품을 몽땅 다 빼앗기고 얻어맞기까지 하여 거반 죽게 된 것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 주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고 불법이 성행하며 강도가 득실거리는 여리고성을 예수님께서 들어 지나가시더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친히 낮고 천한 죄인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종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신이 찾아오셨습니다. 불교 같은 기타 종교는 사람이 목욕 재배하고 신을 찾아간다고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지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가는 법이 별로 없건만은 이 하나님과 동동되는 예수님께서는 천상의 지체 높으신 보내시건만 낳고 전한 여리고 같은 세상으로 신이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을 열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나 불교나 타종교는 10년 20년 그 수양에 따라 도를 많이 닦아도 도사가 많은 각성을 주면서 사람을 깨우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양이나 그 정성에 따라서 극락세계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수양을 아무리 많이 쌓고 공을 아무리 들여도 자기 힘으로는 구원 절대 얻을 수가 없고 아멘. 오직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인 걸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되 제사장의 자격으로 오시고 선지자의 자격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마지막 달리실 때 그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있었습니까? 제자들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과 기적의 떡을 나누어 먹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건만 그 누구 하나 십자가상의 예수를 생명 걸고 변호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괴로워하시며 내가 목마르다 하셨건만 그 누구 하나 냉수 한 그릇 주님께 공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고독과 외로움은 어떠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것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큰 의미를 깊이 마음에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했으면 예수님 마음 두실 곳이 없었고 이로받을 만한 거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 주님은 그러면서도 주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이루게 하시려고
채찍으로 성전을 청소하시기도 하시며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울면서 회개를 촉구했건만 그 백성이 회개치 아니할 때 때로는 바벨론을 들어 때로는 아수르나 이방나라를 들어 채찍질하시고 징계하면서도 영영 멸망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아니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지나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때 또한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자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 예수 모시고 예배가 끝나기 전 그렇게 보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4장 4절에 보니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끄소서 주님 슬픔이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합소서 오소서 오소서라고 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고로 삭개오는 직업이 좋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하도 많은 직업 중에 세리장을 했으니 당시 세리라고 하면 노마의 앞잡이요, 나쁜 말로 말하면 매국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삼아주지도 않습니다. 같이 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부자일지라도 항상 마음속에는 애롭고 고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돈 많고 부자면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아도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돈만 있으면 평안한 것 같고 많이 배우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받아야만 참 평안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혹시 눈에는 눈물이 쏟아지고 코에서는 콧물이 떨어질지라도 영혼 깊은 곳에서는 그 생겨지는 이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찾아가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지상에서 호의호식하고 멋있는 맨션 아파트에 살았으나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집 한 칸 없이 그저 몸에는 헌데까지 생겨 그걸 싸매면서 불행스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빈부 귀천이 없고 양의 통소도 없는지라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들의 사후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로 펼쳐집니다.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속에 영화로운 몸으로 있는가 하면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던 이 부자는 보세요. 저 음부에 있던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 아브라함 품속에 안겨있는 이 나사로를 보는 순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하면서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에는 생명수가 흐르는 낙원입니다.
그 생명수 한 방울만 있으면 음부에 있는 이 부자를 시원하게 할 수가 있는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면서 울부짖고 불러댑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부자도 이 세상에 있을 때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였던 것으로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신 이 말씀과 같이 신자는 이름도 좋고 아버지도 그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바로 살며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사는 자만이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지만 항상 마음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참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고독으로 소외된 인간이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이제 삭개오가 예수가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만나보고파 왔는데 그가 단점이 있다면 돈도 있고 세리장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우러볼 수 있는 사람이건만 키가 작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보고자 많은 사람이 둘러싸인 이 주님을 키가 작으니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키가 작았으나 영적으로도 키가 작은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미련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난쟁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야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교회도 많고 신자들도 참 많습니다. 남한에 이 신자들만 1200만이라는 많은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 난쟁이 있는 그대로 난쟁이 모습 그대로 있느냐는 것이요. 너무나 세상에 미련을 두고 땅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난쟁이들이 다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망성과 같은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며 기도가 잘하고 봉사가 잘하고 말씀이 잘하고 신앙이 자라나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삭개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나 키가 작은 것이 예수를 만나보고자 하는 그 사모열과 열심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가운데 옳거니 삭개오는 체면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뽕나무로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그는 뽕나무를 의지하여 주님을 만나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뽕나무는 길가에 있던 나무로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산 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뽕나무는 영적으로 뭐냐? 뽕나무는 영적으로 볼 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만나보고자 원한다면 삭개오가 뽕나무를 의지하고 올라가 주님을 만났듯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삭개오가 주님을 이 만나려고 하는 일념으로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이 사실을 한 가지만 볼지라도 그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려는 열심과 사모엘이 컸다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큰 부자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체면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 그때 남들이 보았더라면 얼마나 창피하고 조속거리가 되었겠는가. 하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런 용기와 담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에게도 이런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이 생겨져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요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은보다 더하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네 번째, 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누가 봤습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멘.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삭개오와 인사 교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여야겠노라 하셨습니다. 삭개오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 기뻐 뛰고. 자, 그러니 삭개오는 주님의 인정한 얼굴을 보면서 말씀 한마디라도 듣기를 원하며 체면도 위신도 버리고 뽕나무에까지 올라갔는데 이제는 주님을 가정으로 직접 영접할 수가 있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기 전까지는 세상에 그저 어느 정도는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세상 것 다 버려버리고 유주고처럼 교회 반든 세상 반든 걸쳐 앉지 마시고 그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것 이 시간 다 털어버리고 은혜 받아야만 살겠다는 중심으로 그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삭개오처럼 체면이 있습니까? 하지만 삭개오가 체면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체면 버리십시오. 삭개오와 같이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유하여겠노라 하는 음성과 함께 예수 모시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새해 첫날 설날입니다. 이 시간 다 예수를 직접 만나 금년 2025년 이 한 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 저 베다니 촌에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비록 가난하고 못 살았지만 그럴망정 주님을 잘 받들고 너무너무 잘 대접했던 것입니다. 하나 그 가정에 난데없는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가정의 기둥처럼 여기던 오라비가 나사로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면 그가 죽었을 리가 만무하지요. 하나 죽고 말았으니 장사를 지냈습니다. 뒤늦게야 이 소문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촌을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에 마르다는 무엇이라고 말했는가요? 선생님이여 이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던가요? 아닙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가로되 주여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한낱 이 여성의 입으로 튀어나오게 될 때 주님은 무덤에 가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음성과 함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이 송장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난 나사로가 벌떡 살아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베다니 가정에는 하마터면 후계자가 끊어질 뻔했으니 그 가정에 예수님께 찾아오시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어둠은 변하고 광명으로, 슬픔은 변하여 기쁨으로, 아멘. 죽음을 변하여 다시 사는 부활로 바꾸어지는 아멘.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한 해는 예수 모시고
사는 한 해, 역사의 기적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모시고 살 때에 참 행복하고 평안하고 축복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가 없는 가정은 매우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볼까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저 소돔성에 보냈습니다. 그때의 롯이 소돔성에 앉았다가 소돔성 문에 앉았다가 그 성으로 들어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두 사람이 그 성으로 지나가는데 저 양반들이 야단났단 말이에요. 아니 대낮 백주의 소돔성에는 테러가 일어나고 살인 강도가 득실거리는 판인데 저물 때에 저 양반들이 왜 소돔성으로 들어가느냐 염려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소돔성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이 귀한 줄 모르고 살았으니 그 가운데 논만이 사람들의 생명이 귀한 줄 알아 해만지면 성문 앞에 나아가 어떤 사람들이 테러나 당하지 않을까 해서 남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자기 집으로 끌고 가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어느 날과 같이 성문으로 나갔다가 이상한 두 사람을 만났으니 그들이 예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롯은 그들 앞에 절을 꾸벅하면서 자기 집에 가서 주무시고 갈 길을 가소서 하면서 강권했지만 그들은 사양하면서 우리가 그럴 수 없노라 우리는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라고 거절했습니다. 생각하면 이 소돔성이 얼마나 죄악의 성이었습니까? 이미 그때는 동성연애가 아주 만연되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거리에서 경영할지언정 그 성 사람들이 집에서 이 잘 곳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롯의 집을 가기를 사양했다는 것입니다. 롯이 하도 강청함에 마침내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마지못해 들어가 음식을 나누며 유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오시는 태도에 있어서 롯과 같이 간절히 간구하며 구하는 태도가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에 거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냥 슬쩍 지나간 말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 그렇잖아요. 마지못해서 이렇게 말을 한번 탁 던지면 별로 썩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듯이 성령님도 그래. 신실로 소돔성 안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건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 영접하는 사람은 롯이란 사람 한 가정밖에 없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신자는 많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선생은 많은데 진짜 스승이 적습니다. 여자는 많은데 처녀가 적습니다. 청각은 많은데 진짜 청각은 적습니다. 교인은 많은데 진짜 예수 모신 교인은 많지 못합니다. 그때 소돔성에도 처녀들이 많았을 것이나 롯이 말하기를 내게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으니 하는 말을 봐서 소돔성의 진짜 처녀는 롯의 두 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롯과 같이 이 롯의 두 딸과 같이 이 죄악 많은 소돔성 같은 세상에 살지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영적인 동정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이 세상 어디 가든지 자 미스키만 생각하는구나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요. 그런데 롯의 집에는 그날 밤 두 천사를 영접해 모셨는데 밤중에 성 사람들이 와 하고 롯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이제 들어온 사람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롯의 마음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형제들이여 제발 이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 그런 죄를 지으려면 차라리 내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이 딸들을 내가 당신들한테 내줄 테니 당신을 마음대로 할지언정 이분들은 아무 짓도 하지 말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때 두 천사가 말을 하니 이것들이 몽땅 소경이 되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노선 설사 두 딸은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내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것은 다 내어놓는 일이 탈지라도 성령님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고집스러운 면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 지키고 정말로 성령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마음속에 굳건히 모시려면 그런 정신이 필요해요. 가정에는 두 천사를 영접하고 말씀을 듣게 될 때 이때 유황불에 비오듯 하는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서 롯의 가정만 천사가 끌어내어 주시는 역사를 했던 것처럼 예수 모시고 사는 가정은 마지막 이 심판의 불에도 끌어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는 뭐요? 만사오케는 예수뿐입니다. 아멘. 예수뿐이. 다섯 번째, 예수 모신 이 삭개오의 가정에는 놀라운 회개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삭개오의 가정은 예수 모시고 가게 될 때 사람들은 수근수근하기를 합니다. 아니,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데 하필이면 그 집에 들어가 유하시겠다는 거요 하면서 수군거립니다. 그러니 그러던 말든 예수 모신 삭개오의 가정에는 그날 밤에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수존노인 이 삭개오가 타선사업까지 하겠다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3번씩이나 예수를 따라다녔으나 단 한 번도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납비요 선생님이요 했지만 제자라도 이 수존노 삭개오는 예수님을 예수라고 불렀으면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이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나더니만 이제 참으로 가볍게 물질을 쓸 줄 알았으며 그는 그보다 더 무서운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회개하면 듣기를 싫어합니다. 회개하라 하면 듣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기독교는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인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사야 59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회개란 뭐요? 회개란 말은 원래 낙함과 춤이란 말이 합해져서 이 나타난 합성어인데 낙함은 뭐요? 춤이란 말은 낙함은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숨이란 말은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낙함, 슬퍼한다, 숨, 돌아선다. 회개는 우리가 지정의를 겸비하는 회개를 하라고 그랬죠. 지는 내가 내 죄를 알고 정은 마음으로 느끼고 의는 생활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 이걸 낙함이라고 그래요. 내가 내 죄를 슬퍼하고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회개란 죄를 슬퍼하면서 뉘우친다는 뜻이요.